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긴 고별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혹시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앞부분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런 따뜻하고 은혜로운 권면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훈훈했던 장면과 공기가 이제 18절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얼어붙습니다. 주님은 아주 무겁고 또 충격적인 현실을 제자들 앞에 꺼내 놓으십니다. 18절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나눠야 된다고 듬뿍 말하시던 주님께서 왜 갑자기 미움을, 그것도 세상이 너희를 맹렬하게 미워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며 또 서로 사랑하는 이 생명의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타락한 세상과 정말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세상과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아무리 마주치지 않으려고 해도, 애써도 결국에는 세상과 충돌하게 되는 지점이 생기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겪게 될 그런 세상의 적대감을 미리 경고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환영을 받을 것이라는, 진리의 복음을 들고 나가기 때문에 세상이 환영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헛된 희망을 갖지 않도록, 또 더 나아가서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영적인 면역력을 길러주시고자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세상이 왜 교회를 미워하는지, 그리고 이 적대적인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8절을 다시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게 헬라어 원문상의 문법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국말로 만약 뭐뭐라고 하면 이라는 가정을 붙이게 되면은 가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의 의미도 되고, 아직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갖게 되죠. 이제 그 이후에 붙여지는 어떤 문맥의 성격에 따라서 의미가 정확하게 정해지는데요. 헬라어 문법상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무엇이라고 하면이라는 가정의 어떤 단계에서 이게 현실인지 진짜인지 아니면 정말 만약을 가정한 것인지가 구분이 되는데요. 오늘 여기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이라는 이 구는 실제로 그러하다면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혹시 이렇게 된다면 이 의미가 아니에요. 확정적으로 이렇게 될 것인데 그 상황이 오게 되면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을 향한 박해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뒤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의미를 제자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질 말씀이 있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 여기서 미워하였다는 이 헬라어 원문의 문법상에서 동사의 완료형입니다. 동사의 완료형은 이제 과거에서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그 결과로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죠. 즉 세상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고, 그 거부가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이거를 이제 조합해서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미움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 곧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 우리까지도 전부 다 미워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성격이 모나서일까요? 아니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사회생활을 잘 못해서일까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속한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수할 때도 있고 또 거친 태도를 보여서 그것 때문에 비판을 받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개선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미움은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18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미움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향하는 미움입니다. 그 존재를 향한 미움인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 이유를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너희가 세상에 속했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세상은 자기 것, 곧 자신과 같은 본성을 공유하는 존재만을 사랑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해서 타락한 본성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것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갖지도 못하고 오히려 적대적이고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빛과 진리를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 예수께 속한 자들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본래 우리도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같은 가치관으로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쫓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그 세상 밖으로 건져내신 겁니다. 이 선택받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은 은혜인 동시에 또한 분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여 건져내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셨습니다. 세상에 속했던 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바꾸신 거죠. 그러나 세상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자기 편이었던, 자기들과 똑같은 우리를 빼앗긴 겁니다. 자신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 그 낯선 모습을 가지게 된 우리의 모습에 본능적인 거부감과 적대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실패했다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신호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이유로 여기서 이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20절과 21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성도와 그리스도 사이에 뗄 수 없는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가 도끼에 찍히면, 그렇게 해서 나무가 잘리게 되면 그 가지도 같이 잘립니다. 같이 찍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자는 그 주인 되시는, 스승 되시는 예수의 길을 따라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미워했습니다. 그랬다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이 몸된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박해를 받으셨다면 또한 그 제자인 우리도, 교회도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이 복음을 불편해하는 것을 너무 놀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표적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의 훈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22절에서 24절에서 예수께서 또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세상이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선언을 예수께서는 하십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아직 빛을 몰랐을 때에는 몰랐다고 변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역할을 교묘하게, 그 악함을 교묘하게 어떤 종교적인 포장이나 철학으로 가릴 수 있었습니다. 율법적인 열심으로 가릴 수가 있었죠. 그러나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진리의 말씀이 그 입에서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빛이 비춤으로써 자신들의 위선과 탐욕과 죄악이 만천하에 폭로되었기 때문입니다. 밝은 곳에 다 드러났기 때문이죠. 타락한 그 인간의 어두운 밑바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무지나 실수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핑계대었던 대로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라는 핑계가 통하는 상태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명백히 드러난 계시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기로 작정한 그들의 악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여기서 이유 없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이제 신약 곳곳에서 나타나는 어떤 표현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값없이, 또 은혜로, 이런 단어를 우리가 많이 신약에서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이 단어와 동일한 헬라어 원문의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선포된 복음 앞에서 세상이 짓는 죄는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가 있어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본성은 내 마음대로, 또 내 뜻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너의 주관자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가 본능적으로 싫은 것이고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그 빛을 아예 꺼버리려고, 아예 비추지 않게 해버리려고, 가려버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교회가 사회에 구제도 더 많이 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맞춰주면, 조금 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해주면 그때는 그들이 기독교를 좋게 봐주고 교회를 칭찬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은,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행을 행하는데 힘써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아무리 세상의 비유에 맞추더라도 오직 예수께서만이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시라는 이 참된 십자가의 진리를 선포하는 순간, 세상은 좋다 잘한다 해주다가도 곧장 돌아서서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오늘날의 현실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인권과 평등, 차별금지라는 어떤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하지만 그 실상은 무엇입니까? 재갈을 물립니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명한 창조 질서를 지켜내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또 혐오자, 범법자로 낙인 찍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중간지대가 결코 없습니다. 적어도 진리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세상과 우리는 화평할 수 없습니다.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필시 세상은 빛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멸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흔들고 미워해도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흔들림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성도들을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토록 세상의 적대감이 거세다면, 연약하고 또 이제는 수가 매우 적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오늘날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고민이면서 또한 앞으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다음 세대 교회의 영원한 고민이 될 논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침몰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26절에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헬라어로 법정 용어입니다. 고대 법정에서 피고인을 돕기 위한 변호인, 대리인 혹은 피고 곁에서는 어떤 사람을, 도움을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지금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고발장을 날려댑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남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만 옳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오만하고 이기적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조롱의 재판석에 세웁니다. 우리의 논리와 말주변으로는 세상의 거센 공격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의 이 선교에 미련한 곳으로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논리 안에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아까 26절에서 말씀하셨죠. 끝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 분명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더 분명하게 증언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위에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너희도 증언하라. 성령께서 증언하시니 너희는 구경만 해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너희만 증언해라 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너희도 증언하라.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먼저 일하십니다. 이미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성령의 증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삶의 그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그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건 필연적으로 마찰을 가져옵니다. 상처를 가져옵니다. 그런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속해 있다는, 우리가 속해 있다는 그런 영광스러운 훈장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배척해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피로 사신, 나를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 주께서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고백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비록 세상이 미워하고 조롱하고 거부하고 증오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진리와 빛의 등대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